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이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늘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인데요. 작년에도 어김없이 10월 달에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10월이나 출간을 하면 1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욜로나 소확행, 워라벨 이런 트렌드들은 바로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나서 예능이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노 사회입니다. 이 책은요, 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가지의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이것이 바로 그 해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작년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나노 사회였습니다. 요즘에 이 소개팅 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유튜브 혹시 어떤 거 보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만나면 당연히 처음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에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혈액형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이런 거를 묻지 않겠습니까? 네, 얼굴이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나는 안 해봤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상대방의 지역이나 어떤 연령이나 성별 등의 정보보다는 어떤 유튜브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독을 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즉 나노사회란 이 트렌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조각조각 쪼개어진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다 이 스마트폰 덕분입니다. 영향이 가장 크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이 배민 어플로 시키고요, 쿠팡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하고 유튜브가 추천한 알고리즘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걸로 친구들의 근황을 살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콘텐츠들이 대부분이 개인화되어 제공되더라라는 것이죠. 쿠팡이나 배민 같은 그런 어플에서 나의 결제 정보 그리고 장바구니 심지어 이 클릭 그 추천까지도 기록까지도 활용이 되어서 상품의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것에서 내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광고와 콘텐츠가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내 친구나 어떤 직장의 동료나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과도 다른 독립적인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나노 사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이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안 그래도 개인화되어 가는 세상인데 이제는 아예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는 나노사회를 일컬어서 공동체가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인 단위로 파편화되어 서로 이름도 모를 수 있는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한 집에 사는 이 가족들은 거실에서 드라마나 예능을 같이 봤지만 이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시청을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수가 720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33%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3가구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니까 나노 사회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고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섬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영향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강제적으로 나노 사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신앙을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각종 신앙 컨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채널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 통독 채널을 보면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종 간증 채널들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50만, 100만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찬양 인도 영상들 어떻습니까? 수십만 뷰에서 100만 뷰, 심지어는 1000만 뷰를 넘어 2000만 뷰를 향해 가는 찬양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누가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들의 길을 알아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론 찬양을 통해서, 때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때론 기도나 때론 설교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직접적으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만남과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둘 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공적 교회 모임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 모임 중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노 사회로 가지만 교회는 더욱더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상호작용 횟수가 줄어들면서 고립과 소외로 인한 우울 상태가 늘고 있으며 자살률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코로나 이후에 도래할 나노 시대를 대비해서 이 공동체 주의의 회복을 위한 사회와 교육, 심리 상담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위에 바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잘 모여야 하고, 두 번째는 잘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외부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임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이지 않는다, 모임에 빠진다라는 것은 스스로 타락으로 떨어지는 첫걸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에 바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범으로 삼는 이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에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 만나 주셨고,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치유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봤더니 이 성도님들께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였습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의 교제인 것이죠.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구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에서 가장 이 젊은 여전도회 두 곳을 섬겼는데요, 여전도회 모임 이후에도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이 성경 암송과 기도 생활에 대한 다짐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와 나누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힘을 얻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힘을 주는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 왕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교회와 가정 둘 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 설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광야 교회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훈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40여 년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부터 재림할 때의 기간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결되거나 완성되지는 않았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같이 예측하지 못할 질병, 사건, 사고 등은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자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를 세워놓고도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광야 교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이후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그 광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케렌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케렌시아는 스페인어인데요, 그 뜻은 안식처입니다. 이 케렌시아는 투장의 소가 이 투사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 투사는 이제 빨간 이 헝겊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막 유도하잖아요. 이 결전을 앞두고 이제 이 소가 잠시 숨을 가다듬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쉼을 얻는 것이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것인데요, 인생이란 전투에서, 매일의 전투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안식처로서 이 케렌시아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이 케렌시아에서 사람들이 지친 몸과 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이 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의 케렌시아, 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맞는 쉼의 공간을 찾아 다닙니다.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케렌시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케렌시아를 찾아서 숲을 가거나 캠핑을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케렌시아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거실을 은은한 조명으로 꾸미고, 식물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베란다를 화분으로 가득 채우고, 책을 좋아하면 작은 도서관처럼 서재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과 휴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이 무거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마음으로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이죠. 안식은 오롯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안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시면서 창조의 기쁨을 누린 날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제4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기 전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는 신기하게 햇빛만 보면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라져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늦잠을 자거나 늦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나오면 만나를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처럼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섯째 날에도 아침에 이제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각 사람에게 2오멜씩 돌아가는 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회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만나를 거두어 봤자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루 양 이틀치가 된 양은 벌레가 생겨서 어차피 먹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23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렇습니다. 내일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는데 이때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인데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6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다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니십니까? 완전 무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그것들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창조 기록 속에는 공간 속의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만드시고 특별하게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안식일의 거룩함과 접촉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즉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함으로써 에덴에서의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원리인 것이죠.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worship이나 worship,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처럼 만나를 주시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예배 공동체의 기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그리고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하시느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용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서 살아계시며 그들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그리고 가축들도 다 쉬게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이동용 텐트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딱 됐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성막에 딱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장막, 텐트 문 앞에 서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막의 문은 그래서 항상 성막을 향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만 열고 탁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랑 집이 가까운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루치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해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분명히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고 안식일 규례를 훨씬 더 하나님이 강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에게 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쉬는, 잠시 멈추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치씩만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쉬라는 것이죠. 강제로 쉼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예 그냥 1년을 쉬게 하셨습니다. 6인년이라고 아예 1년을 쉬라는 것이죠.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을 선포합니다. 49년 동안 쉬고 일하고 하면서 생긴 이 부와 채무 관계 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때는요, 빚이 탕감이 되고 빼앗긴 땅을 되찾고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가 됩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이 49년과 50년째는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일을 못했는데 굶어 죽었을까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6년째에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2년치의 소득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이죠. 희년은 어땠을까요? 날짜상으로는요, 희년은 거의 3년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줄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지키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점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본으로 삼고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그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더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다인데요,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요 여호수아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엄청난 부담감이 가진 전쟁입니다. 영적 스승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세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뒤로는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이 전략이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심신당부한 것은 의외로 묵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묵상이 곧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일까요?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묵상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의 근원적인 의미는요 중얼거리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한번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귀에 뭐가 들립니까?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요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로 그냥 눈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묵상이라는 것, 바로 눈 감고 조용히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면서 씹듯이 중얼거리는 사자처럼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씹고 읊조리고 중얼거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의 최종 단계는요 바로 말씀 암송인 것입니다. 말씀을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체화가 되고 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제 신방하느라고 이렇게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한 오후 5시쯤 됐을까? 그때 거실에서
경고 이제 알람 음이 집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이 홈캠들을 많이 설치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홈캠이 오류가 나서 이 경고 음이 이제 울린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화재 경보기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홈캠 위에 화재 경보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랑 어린아이 둘이 있는 집에서 이런 경보음이 울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무섭겠습니까? 어른도 좀 약간 당황한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울렸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내가 이제 생활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렀죠. 그런데 오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20여 분 동안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니까 둘째야 당연히 무섭다고 바로 엄마 품에 안겼죠. 그리고 경보기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이 첫째도 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 엄마 품으로 가서 안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가이구나, 묵상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6살 된 어린아이가 이 두려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말씀을 하가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송 교육을 매일 시킨 이 아내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잠들기 전에도 계속 암송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서 묵상하려면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뜨끈뜨끈한 이 간증, 며칠 전에 나온 이한희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크리스천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통해 보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미스 코리아 진, 서울대 출신 천만 배우, 누가 보기에도 당당한 이 여배우, 마치 그녀는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녀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울 때는 뭔가 다른 말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막 엄청 빠르게 암송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어제 제 딸이 두려움 속에서 암송했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묵상 하가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가하기 시작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배인데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남들과의 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실까 걱정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빨리 더 빨리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멈춤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움직임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멈춰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남과 차이가 더 벌어질까 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움직여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예전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랬습니다. 창업이라는 이 목표가 있으니까요, 저는 자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구실 책상에 이불 깔고 누워서 막 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까지
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니 해도 영성인 것입니다. 아까 이한희 씨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요즘 이한희 씨가 활동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그런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한희 씨가 영성이요라고 정답을 말하고 싶은데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 프로그램에 자기가 먼저 출연 요청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네가 해라, 그 마음에 감동이 강하게 들어와서 먼저 출연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인용했던 이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속이라는 거짓의 신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가속의 신이 되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을 쉬지 못하는 동물과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식하는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안식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더욱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예행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며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녀의 반역이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그가 시편 63편을 지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 주여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이 한마디에 온갖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은 이유는 이렇게 삶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얻으려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를 2절에서 회상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언제를 회상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어디서요? 바로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물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바로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수요예배에 보니까 수원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안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매주 화요일 기도회에도 집에서 차를 운전해서 이 교회까지 오고 계셨습니다. 아니, 수요 예배 정도는 영상도 유튜브로 잘 나오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이 멀다는 이유로 사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화요일까지 나오다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는데 이 집사님들의 생각이 난 것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성소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분들이 그 먼 거리에서도 교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일상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환량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만났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nctuary라고 합니다. sanctuary라는 뜻은 안식처라는 뜻이죠. 바로 얻기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케렌시아, sanctuary,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한 안식에 어차피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하는 존재인 줄 알지만 그저 내 욕심으로 일곱째 날에도 거두러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성수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내 영혼의 케렌시아가 되기를 원한다고, 묵상과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식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매일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매일의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영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성으로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샬롬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주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도인자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구원의 문제마저도 주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내 영혼의 케렌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 시온 찬양대에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